우리 어제 요절의 말씀 6절이었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 오라. 히브리 말로 할라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게 이제 예배잖아요. 예배. 오늘 이제 96편에도 그 예배에 대한 요소를 같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1절에 나와져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곡이 아닙니다. 새로 작사하고 작곡해서 만들어 놓은, 물론 이제 신곡도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노래의 가장 중요한 그 근거는 머리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세 가지의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말이죠, 은혜 받고 부르는 찬양하고 그렇지 않고 부르는 찬양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같은 가사이고 같은 곡이에요. 불러봤던 찬송이거든요. 옛날에도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은 벌써 가사가 틀려요. 가사가 마음속에 팍팍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사가 먼저 꽂히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그 곡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곡으로 가슴에 와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찬송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은 예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요소를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무엇을 들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구약 시대의 예물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과 정성. 그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쳐야 될 예물은 우리 마음.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예물. 또 하나, 그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물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과 물질은 항상 같이 가요. 내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물질을 그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가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물질이 가면 마음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은 동전의 양면성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때마다 계속 예물이 끊어진 적이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이 없지 있을 거예요. 이게 특별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감사한 거면 어떻게 할까? 부담스러운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 사정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마음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바치려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해가지고 그냥 듣다 뺐다. 그러면 그 모습 보는 하나님도 마음이 고달파.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의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짠돌이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헌금하지 말라. 또 하나 억지로 하지 말라.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은 헌금의 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다. 그 즐겨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물질 바칠 수 있어 감사해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돈 한 푼이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바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헌금은 곧 믿음의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쳐지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잘 쓰임을 받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흘러보내면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이제 먹여야 될 사람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인들 빼고 5,000명, 엄청난 인원수가 모여져 있는데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다가 딱 바쳤어요. 누가? 안드레가 갖다가 딱 바치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입은 2만 개인데, 왜? 모인 사람이 약 한 2만 명 정도 추산할 수 있거든요. 입은 2만 개인데 지금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에게 주는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띄어서 주고 나면 또 있고, 띄어서 주고 나면 또 있고, 띄어서 주고 나면 또 있고. 사람이 무엇을 물건을 줄 때 이것을 봅니까? 주는 사람을 봅니까? 시선이 주는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쪽 사람에게 주면서 주는 사람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보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의 거룩한 기적의 축복입니다. 작은 것을 바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살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죄송해요, 이거 못 다쳐서 미안해요. 그렇게 보면 또 살 수 있는 것을 또 채워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느 때는 과도하게 아껴서 이거 없으면 못 살겠지 싶어서 잘 이렇게 모아놓고 언제가 귀하게 써야지 해서 딱 모아놨는데 참 묘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의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9절에서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누가 15장입니다. 맥스 로케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성경 가운데 자신이 가장 위대한 장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뽑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5장 속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었는데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두 번째, 찾았어요. 세 번째, 기뻐했어요. 그게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둘째 아들 나갔다 돌아오는 광경이 있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일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비유 속에서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예배는 죄인이 돌아오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참 마음속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참 묘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말보다도 하나님 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밖에 못 되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제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참 묘하게도 은혜가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성경은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규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왜? 참 묘합니다. 교회 떠나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예수님 잊어버려요. 또 어떤 이권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면 예수님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다가 예배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죄인이 돌아오는 시간. 그게 예배. 두 번째,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도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누구를 찾느냐면 형 찾은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을 찾은 게 아닙니다. 냉장고 찾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배가 불러야 돼. 예배 드리고 나서는 흡족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데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시험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수능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오셔서 중보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친구들은 시험 보고 우리들은 영화부에서 영화실에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 물도 드릴 터이니까 그냥 오셔요. 오셔서 수험생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함께 그런 감동 있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내일 우리 수능을 치르는 그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내일 첫 시간이 8시 30분 맞는가? 8시 반 첫 타임이 맞아요. 수능 첫 타임 몇 시에 시험 들어가요? 9시? 8시 8시 40분 8시 40분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같이 중보기도 들어가니까 내일 그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어요.